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자신에게 오라고, 자신은 절대로 우리를 내쫓거나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는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시간,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해 있더라도 나의 모든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비전만으로 공부를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의 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이 공부하는 공부는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는 하나님의 일을 했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인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심으로써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 기름 부음을 받기 전부터 그는 그의 일생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해왔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로도 아주 오랫동안 그 누구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좌절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고난의 표현은 결국에는 신약성서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시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믿음으로 그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성실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환경, 자신의 상황, 자신이 처한 그 모든 것에서 굴복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의 일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될 사람인데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 왜 그렇게 도망다녀야 하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아직까지도 기회를 주시지 않는 건지에 대해서 자의적인 판단을 결코 내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며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성실하게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성실했던 것은 순종이고 그리고 충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를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크거나 위대했기 때문에 충성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시편에서는 다윗이 끝없이 고통과 신음으로 말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신실한 믿음으로 충성했던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지 그 시편의 그런 고백을 보면 결국 예상하지를 못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저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고난의 속에서 다윗은 살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가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을 때에도 그는 그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내는 사람이 결국엔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만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 이전부터 언제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반드시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모두 주님의 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각 지체를 이루는 교회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종된 우리가 어떻게 가고 싶은 곳만 갈 수 있겠습니까? 하고 싶은 일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전혀 가고 싶지 않은 길,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라고 명령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잘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상황 속에서 충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좋거나 능력이 좋은 것보다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면 자신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버리거나 희생해야 하는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희생하고 버려도, 아무리 희생하고 버려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삶이, 그렇게 승리하는 삶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무리 여러분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신다고 느껴지더라도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충성을 갖고도 남을 만큼의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더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선한 목자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담임 목사님이신 유기성 목사님의 일화가 있는데요. 이분이 부산에서 목회를 할 때 교회에 그렇게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들을 위해서 밥도 해주고 옷도 사주고 약도 사주고 하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이분들을 도울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대요. 그래서 이분들을 돕기 위해서 급식소도 짓게 되고 샤워실도 만들게 되고, 그리고 이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일들을 교회에서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교회가 엄청나게 복을 받기 시작하는데 교회의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큰 복을 받기 시작해서 너무나도 많은 11조들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땅을 구입하고도 남을 정도의 재정적인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받았다는 일화가 있었습니다. 그 식소에서 밥을 먹고 나가시는 분들이 연신 그 교회를 향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를 했는데 이분들은 그것 외에는 갚을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교회에 그 어떤 것도 그냥 감사하다는 말밖에, 고맙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말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교회가 베푼 대접에 대해서 갚을 능력이 없었던 그들이 품은 감사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교회에 다시 갚아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홍해를 가른 모세라는 인물 기억하실 겁니다. 이들의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34장 4에서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주고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출애굽을 가져온 40년 동안 모세의 목적은, 모세의 목표는, 모세의 꿈은 오직 가나안 땅의 입성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민수기 20장에 나옵니다.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반석에게 말하여서 명해서 물을 내라 하라. 그렇게 하면 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참남한 언행에 너무 화가 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딱딱 내리쳐서 물을 나오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던 것,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에 입성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말로 물을 냈어야 되는데 자신이 지팡이로 2번 쳐서 물을 냈다는 것,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안 되는 이유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에 모세가 정말로 원했던 꿈, 가나안 땅의 입성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죠? 보기만 하게 허락하셨던 꿈입니다. 얼마나 아쉬웠겠습니까? 40년 동안 온전한 순종을 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앞까지 갔는데 단 한 번 마지막의 실수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순종을 했는데도 단 한 가지 품고 있는 그의 소원이 결국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120세의 모세는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날로부터 1400년이 지난 어느 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을 나누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에녹처럼 육신을 가진 채로 승천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모압 땅에 그의 육신이 장사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말씀을 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자, 여기에 중요한 아주 놀라운 복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 말씀을 나누신 그 장소, 성경에 나오는 그 변화산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던 것입니다. 나일강에 버려진 모세를 구원하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동안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했던 모세를 영원 속에서 가나안 땅에 입성시켜 주신 그러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영원히 높여주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높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나의 주권이 나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 될 것이며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전등을 밑에다 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전등을 누구나 머리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결실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어떠한 것이 되어지지 않아서 외롭다고 할지라도 다윗의 고백처럼 요셉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당장 우리의 눈에 무언가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토록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순종의 길을 걸어서 충성하여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잡은 그 손을 놓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속에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잡은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설사 내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왜냐?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독생자를, 자기 자신을 내어줄 만큼 여러분은 하나님께 귀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완성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저 그리스도에게, 사탄에게,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에게 나의 사람들이 나에게 얼마나 충성하는지, 나의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의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순종하는지, 우리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일생으로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꿈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침투하여 우리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어떠한 시간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일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공간에서, 이 학원에서 주님, 수능을 준비하느라, 이제 얼마 남지도 않은 그 수능을 준비하느라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큰 결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에 품은 모든 소원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약간 유치하긴 한데 손을 한번 이렇게 해보시고, 그리고 더 유치하긴 한데 아마 초등부 다녔던 친구들은 알 수도 있어요. 샬롬 한번 해볼까요? 샬롬. 샬롬. 진짜 유치한데 한번 해볼게요. 샬롬. 샬롬. 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다녔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거는 고등학교 2학년 때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요즘 참 저의 믿음이 많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일단 말이 사나워져. 말이 막 거칠어지고 생각이 거칠어지고 그냥 장난으로라도 막 욕이 튀어나오고, 그게 이제 자꾸만 믿음이 흔들린다는 증거겠죠.
그리고 제가 그동안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앞에 계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왔는데 오늘은 제가 이렇게 봐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예전에 어떤 분한테 들은 말씀인데 진짜 찬양 인도를 잘하는 인도자는 뭘 어떻게 하길 잘하는 걸까? 사실 저는 진짜 숫자거든요. 진짜 잘하는 사람은 사람 생각을 하나도 안 해요. 진짜 잘하는 사람은 그 예배 시간 동안에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람 생각, 뭐 다른 분위기 이런 거 생각 하나도 안 해요. 그냥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로 예배를 가득 채웁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 회복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수다워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행동이 다시 한번 예수다워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바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만나 그
십자가의 길거리. 제가 깜빡하고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해 여름부터 그해 겨울까지 12월 30일까지 매주 주일에 왕십리랑 해화역에 나가서 제가 정말 존경하고 좋아했던 형이랑 또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그 역에 나가서 같이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노방 전도를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제 청년의 때는 정말 그때였던 것 같아요. 정말 첫 사람, 하나님과 처음 만났을 때 진짜 자려고 누우면은 막 설레가지고 잠이 안 왔어요. 진짜 신이라는 게 존재하고 절대자라는 게 존재하고 나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셨다는 사실을 너무 뼛속 깊이 알아버리게 되니까 막 진짜 잠이 안 올 정도로 너무 행복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겪은 그 감격을 사람들한테 알려야겠다. 그래서 진짜 예전 같았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노방전도라는 걸 밖에 나가서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니 지금은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제가 그때는 첫사랑의 열정이 너무 넘쳐서 하나님께 뭐든지 드릴 수 있다고 약속을 했고, 그때는 나는 대학 같은 거 안 가도 되고 저는 그딴 거 필요 없고 저는 진짜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매일 고백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대학이 앉아있고 하나님이 거하셔야 할 제 마음 가운데에 다른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가득 차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진짜 다시 빨리 돌아가고 싶구나. 그렇게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다고 당당하게 소리치던 그때로 너무나도 돌아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처음 하나님을 믿게 된 분들한테는 찬물 끼얹는 소리일 수도 있겠는데요. 분명히 안 그럴 수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영적인 슬럼프가 찾아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진짜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는데 진짜 답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우리 이 시간 새로 촬영하실 때 밤이나 낮이나 주님을 찬양하고 밤이나 낮이나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은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남아여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제가 또 깜빡하고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제가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 그래서 진짜 전심을 다해 다음 찬양 부르고 기도하실 텐데, 진짜 전심을 다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목에서 피가 나왔어요. 진짜 장난치는 게 아니고 목에서 막 피냄새가 날 정도로 기도를 했고, 그 결과 저는 하나님을 진하게 만났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때 장난치지 마시고 옆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기도하시다가 혀가 안 움직이거나 발음이 잘 안 되는 분들 있으면 그냥 거기에 이제 주님께 맡겨드리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드디어 선물을 주시는구나 하고 맡겨드리세요. 그리고 이 강단에 있는 찬양팀 중에 혹시라도 누가 방언 기도를 하거나 그렇다고 해서 너무 놀라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생각하시고 같이 찬양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서 찬양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는데 이토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주님 우리 위에 부으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 주님 이 땅 가는데 이토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 비추기 이 땅 가는데 이토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주기 우리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자들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끝까지 보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목숨 바쳐 이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불구한 가정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어려운 경치 아니하고 주님께 온전히 바치시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그래왔는데 우리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할로윈 때문에 코로나가 참 다시 늘었대요. 할로윈의 유래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귀신 대사예요. 지금 너무 캐릭터스럽게 바뀌었는데 그거 무상숭배 유래가 너무 만연해 있잖아요. 한 나라의 명절이잖아요. 우리나라 것도 아닌데 다 좋아가지고 귀신 제사를 유래로 한 명절을 우리가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어려움에 처했을 그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밖에 계시잖아요. 우리 형제, 그리고 누나, 여동생 밖에 있잖아요. 우리 그들을 위해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신앙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목소리에서 기도합시다. 목소리에서 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옆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극히 1대1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극히 나와 하나님 둘만의 관계입니다. 옆 사람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밖에 있는 부모님을 위해 기도합시다. 전심으로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모님을 보호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가족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안전한 장소에 있지만 우리 부모님은 우리 어렵고 힘든 그 위험한 바깥 세상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이 잘못된 믿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시고 그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머니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아버지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아버지의 모든 경제적인 사정과 우리 집의 모든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아무 걱정 없이 공부하고 있는 중이지만 밖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걱정과 너무나도 많은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헤아려 주시고 다시 한번 찾아와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는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아니면 괜찮으니까 옆에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무릎이라도 꿇으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이라도 꿇으세요. 다리가 진짜 저리고 무릎이 멍이 들고
그럴 때까지 저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 지금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할 거거든요. 진짜 장난치지 말고 하나님 정말 계시니까 살아계시냐고 한번 물어봅시다. 아직 만나지 못한 분 있는 거 다 알아요. 정말 살아계시냐? 그리고 지금 막 만난 분 계시다면은 이제부터 주님 위해 살겠다 고백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기도합시다. 성령하나님,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하고 주님께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사랑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의 첫사랑이 너무나도 많이 무너졌다면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손을 놓지 마시고 하나님 곁에 가는 그날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주님, 우리가 베드로처럼 그 아가페를 느끼기 위하여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티끌만큼이라도 알기 위하여 우리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열정이 제발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청년의 때에 만난 주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을 통하시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주시기